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험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들 모든 해방을 어둠의 것에 우리 안에 강팍함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 모든 이론과 웅맹과 묶인 것들이 있으므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아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들 은정 의자원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새로워진 것이 땅에 새로워짐을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십년간 30배 60배 100배 차오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주 빛 가운데 예수님의 교를 마친 것들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 아버지 감사 성령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이 1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이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4장 바로 다음 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 시험을 이제 유혹을 하죠. 근데 이 유혹을 할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충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떤 면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예수님, 그냥 구원의 티켓으로만 적용되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예수님으로 잘못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경건주의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마치 정죄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를 떠나갈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게 계시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바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호의, 공들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바로 여러분 은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과 그냥 아들이라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진리,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 속에 은혜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이 적용되는가? 자,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하신, 바로 주님이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하다. 주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게 천지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어떠하신것 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을 바탕으로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잖아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아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를 번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친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리는 자의, 받는 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적용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spiritual bankrupt, 우리 영적 파산 존재,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로움도 경건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거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의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경건히 살아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경건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내 노력과 내 육신의 힘으로 경건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경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과 경건과 거룩과 모든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이 건강하시면 우리도 건강.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하시죠. 그 누구보다 건강하시죠. 티끌만큼의 해도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티끌만큼 해도 없는 건강한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부유하십니까? 예수님 부유하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시. 그러면 우리도 부자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로우십니까? 우리도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도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서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경건을 이루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얼마나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그 정도가 믿음이라고 했죠.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클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도 뭘까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걸 위해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나의 경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어떠함인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면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저 받아서 의로워졌고 생명을 얻고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경건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저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부유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맞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의로우십니까? 의롭습니다. 고로 당신도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고로 당신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의 어떠하심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놓고 이따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을 하나님 자녀로 먹고든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보 도박이 엉망의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되지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고통 모든 어둠 얽매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주님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혀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음 선포합니다. 치아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음 선포합니다. 시력 감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됐음 선포합니다. 주님 귀의 모든 이명 모든 귀의 모든 문제 염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치아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옵소서 주님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교환함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